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왜 저주를 받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좌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선언하신 그 저주와 그 이유가 되죠. 오늘 주님은 염소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선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저주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이 되는 거죠. 염소들은 이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축복받은 자들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데 저주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저주는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쫓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내어 쫓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주받은 염소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주는 마귀와의 연합입니다. 주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마귀와 또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옥이죠.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은 마귀와 및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저주는 영원히 타는 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주 혹은 지옥의 특징은 3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어두움의 장소죠. 그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의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어두운 곳이라고 그랬는데 불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영원히 이 타는 불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두운 곳일까요? 여기서 불타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어둡다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염소들이 언제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저주를 받는 거죠? 이 42절과 43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서 궁핍하셨을 때 돌보지 않았고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기 모든 죄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지된 행위를 행한 것, 즉 행위죄가 아니라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 즉 태만죄입니다. sin of commission이 아니라 sin of omission이죠. 그것은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우상숭배, 도적질 이런 죄들이 아니라 이 빠뜨린 죄죠. 게으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귀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들을 말하는 반면에 이 부자기의 죄, 태만죄들은 사실상 사소한 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해야 할 그런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크고 중요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식이나 옷이나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거나 찾아가지 않은 그런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정말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 저주를 받았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저주를 받을 때 함께 저주를 받은 거죠. 그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타락과 원죄 결과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분리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주어졌는데도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기회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돌이켜서 연합할 기회가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6가지 이러한 사소한 태만죄는 그 죄가 중대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은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6가지 태만죄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궁핍에 처했을 때 대접하거나 돌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염소들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직하고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고,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실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언급하시는 작은 죄들, 말하자면 그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말 헷갈리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닌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안 주었다고 지옥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 죄 자체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태만 죄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런 태만 죄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6가지 태만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돌봄과 섬김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서 나타난 자들임을 믿고 그들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